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따라 부흥회도 많이 다녔고요. 저는 이제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제가 섬기는 모교회가 아닌데도 동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아니면 근처에 부흥회를 한다 하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국민일보에 저희 집도 국민일보 왔거든요. 국민일보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 사람이 아니어도 그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국교회도 많이 부흥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많이 축복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취업하고, 예수님 믿으면 재정의 축복이 오고,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나라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불과 몇십 년만 전만 해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 본질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배부르게 살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특별히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저 같은 30대들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진짜 자기는 아직 먹고 살만 하거든요. 예전에 배고픈 시대가 아니었고,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한 달 한 달 살 수 있고 1년이나 살 수 있고, 내 삶에 이 시대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문요,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전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그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거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초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많은 박해와 사자굴에 들어가고, 정말 목숨이, 생명이 위험한 이 시간 가운데,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 포기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가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질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인생에 어떠한 형통함이 있을 거야. 이것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성장이 먼저가 아니고 내 유익과 내 가정과 나의 삶의 어떠한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게 무엇이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능력도 많았고요, 학벌도 좋았고요, 배경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무가치하다 함을 여기고 예수를 따라갔죠.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이 이해하는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전능자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거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고백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목적과 나의 결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의 초점을 가지고 이 본질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거예요. 청년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취업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잘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청년들은 알거든요. 내가 평생에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직장을 다녀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 시대를 청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예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한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모.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고 어떤 한 교회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도 날마다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요즘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지금 시대는 정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기가 연예인처럼 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주목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선교사든 목사님이든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은 잘 안 되는데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이 잘 된다. 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에 갔다 왔는데 터키에서 정말 현지인 청년들이 무슬림이었던 현지인 청년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동이 너무 제 안에 컸어요. 제가 그분들이랑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분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현지인들이 이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감동 하나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제 사역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현지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사역 가운데 어렵고 이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스스로 질문해 본 거죠.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복음의 정수, 복음에 정말 많이 녹아져 있다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는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 우리는요,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분인지 연구도 많고, 이 사도 바울의 생애,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너무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정보도 있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름만 26명이 나옵니다. 26명이 나와요. 이 26명 중에 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면요,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사람의 이름도 있었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로마서의 로마서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메일도 없고 우편도 없잖아요. 사람이 가서 서신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다 지금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 자였고 사도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 중간중간에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았다. 그리고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고 또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열심인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계속 그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진짜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간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오고 그때야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 로마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함께 바울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름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위대한 사도 바울, 세계 선교에 시작하고 너무나 능력이 많고 역사가 일어났던 정말 하나님의 사도였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이것만 기억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문안하고 또한 이 안에서 계속 안부를 전하면서 이 안부의 핵심은 뭐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또 부흥도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로마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느 삶에 있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기는 보시면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요, 문화에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근데 이 각기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의 공통,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터키를 위해 기도하고 태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키프로스, 미얀마, 우리 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초점과 포커스가 있다면, 현장에 있든 선교제에 있든 여기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분명히 물어봅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다 좋아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편하게 다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혼내지도 않으세요. 혼내려고 물어보지 않아요. 천국 가서 혼내겠어요, 하나님이? 나 잘 왔다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데. 근데 주님은 대화할 수 있죠. 뭐 하고 왔냐?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다 왔다고. 정말 열심히 회사도 운영하고 정말 열심히 자녀도 키우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열심히 제 직업도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아,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해도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뭐 하다 왔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고 왔냐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미얀마를 위해서, 터키를 위해서, 키프로스를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간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면 할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주님과 만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야기도 주님이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게 뭐 우리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이 평범한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해서 성경에 그렇게 주목되지 않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아시고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터키 가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터키 가는 거.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저도 거기서 기도할 거고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도 여기에서 그냥 터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복음에 동역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단, 교파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한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령을 구하시면서 함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이런 선교단체에서 통계를 내보면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민족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유튜브 하잖아요. 어디 아프리카도 핸드폰 스마트폰 하고요. 유튜브 보고 있고요. 어디 소수민족들도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은요.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와 그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이 상황을 보니까 세상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정말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 이웃과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이걸 소망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번씩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터키를 가잖아요. 터키 민족이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랑하는데 터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상상을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상상을 해요. 왜요? 이건 저의 꿈이거든요. 저의 비전이거든요.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터키 민족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민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를 예배하는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넘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간 교회사부터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고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거고요. 이 받은 복음을 우리가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평범합니다. 다 평범해요. 어떻게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택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발음도 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로마서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나도 이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도할 때에 또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지 않으세요. 과정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뵐 때에 그래도 하나님 부족했지만 주를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고백은 좀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삶에 있고 평범한 가정이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부자가 되면 나를 섬길래, 너희가 힘과 권력을 주면 나를 섬길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자족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심령은,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린 때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 인물들처럼 오늘 나왔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신약에 메시아가 오셨죠. 그리고 신약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메시아가 이때는 왕으로 오신다. 심판자로 오신다. 만왕의 왕, 열방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다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언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과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저희도 가겠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걸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